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이자 동시에 노래인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 맞죠? 시편 중에 우리 23편은 적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분의 뭐겠습니까? 목자이신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양이 원래는 시력 좋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은요, 항상 양떼가 무리지어 갈 때 양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앞서가는 양이 가는 곳이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른 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양을 인도해 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배부르게 먹여서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고요. 물이 필요하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먹지 못해서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사나운 들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오직 다윗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영혼,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시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을 넘어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소생시킨다는 건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다 살아 있잖아요. 죽은 사람 있습니까? 좀비 있어요? 없죠?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다 살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삶의 생명이 가득한 기운보다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는 어떻게 드리우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을 경험하며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우리가 가질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죠? 내가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암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나만의 소확행을 찾아 피해가죠. 나만의 소확행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주말이 제일 바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주말은 쉬는 날이니까 주말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버티며 삽니다. 아니면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때가 되면 여행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 싶은 그것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살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모든 건 뭐죠? 현실 도피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옛날 성경의 표현을 하면, 개역 개정의 표현을 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분, 그리고 살게 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시편 23편을 통해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여러분을, 나를, 너를 살릴 존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여러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주를 지내다가 벌써 주일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나름의 어떤 확신과 기대로 열심히 해서 나름 결과물도 얻어서요, 이번 한 주가 되게 내 자신에게는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기쁜 한 주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내가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 그 길을 찾아 애써 보지만 사실 그 길을 찾기란 매우 힘들고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더 큰 불안이 되고 더 큰 두려움이 되어서 점점 더 강해지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지만 겉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센 척하면서 나는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 하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까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아서 남아 돌아서 10년, 20년째 계속 이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안 오는 게 어색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편 23편을 근거로요. 내가 너를 살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일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내가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고 말해놓고 너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은 내 이름을 걸고 나는 너를 가야 할 길로 반드시 인도하겠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맞는 언어로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 위에서만 이 시편의 가장 위대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여러분들 만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시편의 동사의 원형을 분석해 보면 미완료 형태거든요. 이 미완료 형태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앞으로도 뭘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 여러분들이 인생에 딱 한 번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가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에게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요. 미래를 보면서 두려움을 넘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하죠. 진짜 너무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요. 그렇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청년이라고 해서 20대, 30대, 뭐 40대라고 해서 마냥 건강한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건강이 훅 갑니다. 20대에도 훅 갈 수 있고 꼭 20대가 뭐 건강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건강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외모도 부족한 것 같고 뭐도 부족한 것 같고 뭐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채워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적어도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가 채워져서 나는 만족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 나도 만족함이 없는, 아니 만족해지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경험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거든요. 좀 더, 좀 더, 좀 더. 끝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우고 채워야 하는,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거든요. 조금 채워져서 만족한 것 같은데 이내 또 부족해요. 불만족스러워요. 바꿔야 돼요. 새 것을 사야 돼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돼요.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이 욕망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합니다. 남들 시선에는 야,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괜찮다 하고 되게 부러워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여전히 아닌 거죠.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우리 신명기 22장 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정말 만족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신명기 2장 7절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럴 때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불평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을 하는 것이 지금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생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만족의 경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평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할 일, 원망할 일 전혀 없을 겁니다 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이 한 번도 없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불평이 만족으로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여전히 만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여전히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의심과 불만과 아픔과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 이 세상의 욕망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요, 그래서 끝없이 만족할 수 없고 쉴 수도 없어요.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의 핵심인 안식일인 이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요. 쉼을 누릴 수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더 피곤했다가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하는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쉼없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주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시무룩하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시무룩하게 올 수는 있지만 나갈 때는 우리가 이 자유를 기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능력 아닐까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오신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인데 죽기 전까지만 잘 참았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구원의 현장입니다. 구원의 현장에는 자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름으로든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얼매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 매주 그것을 갱신하며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패배하고 여기서부터 아무 감흥이 없고 여기서부터 아무런 은혜가 없이 저 문 밖에 나간다면 이번 한 주가 얼마나 슬픈 한 주가 되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때 여전히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질비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 보고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생겨서, 예뻐서, 이번 한 주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주시는 거라면 저를 포함해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받는 것도 되게 조금 받겠죠. 매번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고백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 너무나 바뀌지 않은 내 삶 속에서 지치다 보니 원망도 하기 싫고 불평도 귀찮아 버린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자꾸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누이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당장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4학년인데 졸업을 하고 뭘 하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연봉 협상이 제대로 안 됐네. 근데 갈 데는 없네. 또 올해를 버텨야 한단 말인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누구랑 어떤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지? 수많은 질문에 꼬리를 물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모른 채 우리는 늘 당장 길이 보이지 않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한다면 숨 막혀서 못 가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실패가 될까 봐 벌벌 떨려서 선택도 못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인생 2번 살 수 있습니까? 다시 환생할 수 있나요? 되돌리기 버튼 누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되돌아보니 참 아쉬운 선택을 할 수 있어도 괜찮은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목자이신 그분이 바른 길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뭐라고 표현됩니까? 주님의 지팡이가 등장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주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또 다른 증거가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주님의 막대기가 등장하잖아요.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안위라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동사도 은혜롭게도 미완료 동사예요, 여러분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서 여러분들 과거에 좋았던 그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때를 또 곱씹고 찾아가고 애써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가장 먼저 강력한 증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다른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왔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그분이 부르셨으니까요. 제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분명히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포 애프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닫혀버렸습니까? 상처로, 삶의 여러 일들로 너무나 두껍게 닫혀버렸나요? 다시 갱신합시다. 그분이 그래도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린 나갈 때 분명히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목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개역개정으로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3인칭으로 부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는데 그 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소생시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해요. 우리 한국적 정서는 좀 맞지 않아요. 당신,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으로
무슨 친구처럼 부를 수 있는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의 없음이 아니라 뭐죠?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그에서 당신으로 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하는 시점이 놀랍게도 어떤 타이밍입니까? 좀 더 가까워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좀 더 가까워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타이밍이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얄밉게도 언제냐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이 되는 그 포인트가 잘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보살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습니까? 친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왜 오셨습니까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맞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옆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더 어두울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추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두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렵지만, 앞으로도 두려운 일을 만날 테지만, 이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분이 다윗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십니까? 원수들 앞에서 뭐하고 계시죠? 파티를 여세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네요. 잔치를 베푸신다고요, 그분께서. 여러분들, 원수들 앞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 원수 누구겠습니까? 어디나 있는 원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원수는요, 원수가 원수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죠.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원수가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원수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원수인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원수입니까? 아니죠. 다행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뭡니까? 근데 그 당시에 기름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어필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여기가 잔치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축제의 자리고 막 되게 진지하고 사뭇 뭔가 결단해야 되고,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다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기름을 붓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진리가 뭐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축제의 자리라고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잔치의 주인공,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잔치에 오셔서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신다고요. 우리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끊임없는 열등감과 비교로부터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초대하는 이 잔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클럽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클럽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검열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가기 싫고 뭐 2시 좀 너무 늦었네, 뭐 지난주도 늦었으니까 나는 오늘도 신실하게 늦을 거야 하면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검열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분이 분명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네 한 주 어떻게 살았던, 엉망의 엉망으로, 최악의 최악으로 살았던,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며 네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의 어떤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제발 들어야 할 음성을 듣고 가길 바란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을 때 막 번개가 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 어려움들을 내려서 여러분들을 무섭게 해서 벌벌 떨면서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분도 아니세요. 끊임없이 기다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귀한 손님으로만 초대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니까 6절에 자신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은혜샘물교회 이 본당,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이제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네 평생에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평생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따른대요. 근데 이 따른다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른다 너무 좀 부드럽잖아요. 추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로 도망가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추적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고 싫고 피하고 싶어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비록 그곳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꼭 교회에 와서만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죠.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현우의 목자, 윤재의 목자. 없어요? 네. 알 수 없네요. 아는 사람 몇 안 되는 인영이의 목자. 네.
누구누구의 목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돼줄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삶의 상황이 너무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데요. 그 각자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환경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목자 되어주신다는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양 같아서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며 길을 찾으려고 애쓰겠죠. 근데 방황할 겁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요,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림의 떡입니다. 주님을 먼저 나의 목자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자 되는 그 피곤하고 고단하고 숨막히고 갑갑한 삶을 이번 한 주는 조금의 균열과 변화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부족한 자리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를,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연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나 그 지나는 각자의 목자 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용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